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느헤미야 7장에서는 귀한 자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목록이 에스라 2장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6장과 연결하여 다른 문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 포로 귀한 자와 지도자들, 8절부터 38절 백성 목록, 족장의 후손들, 지역 출신자들, 39절부터 42절 제사장 귀한 자 목록, 43절부터 56절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 목록, 57절부터 60절 솔로몬 신하의 자손, 61절부터 65절 조상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66절부터 73절 귀한 자 합계와 예물, 귀한 자 합계, 종과 가축, 성전 봉헌물, 귀한 자의 거주지.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4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마크라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의 귀환 목록은 에스라 2장의 귀환 목록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7장은 단순한 귀환 목록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주자 문제, 느헤미야 6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기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꺼렸고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거주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로 인해 도시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 보였고 예루살렘 도시 재건은 11장에서야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에 또 다른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인구가 적고 집들은 잘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을 본문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계획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느헤미야는 귀족, 관리, 백성들을 모아서 가게별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 계보는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선택과 언약에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계가 기록된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가계가 불확실한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여겨 직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본문의 기록은 남자와 여자, 종과 가축, 심지어 낙타와 나귀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삶, 즉 사람, 노동, 재산,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계보의 마지막 부분은 명단과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헌신을 기록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성전 사역을 위해 금과 은과 제사장의 의복까지 기부합니다. 총독인 느헤미야 자신도 귀한 제물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삶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헌신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표현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참된 회복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